사무엘상 아니 여기 설교 본문에 오늘 여호수아라고 있어서 사무엘상 1장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4장 왜 정신을 못 차리지 더워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다 보니까 이상했어요. 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호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를 읽었던 곳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 제가 이제 잘못 읽었던 3장과 4장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정말 이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홍해처럼. 그것이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담 옆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의 기록들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우기 때라는 거죠. 우기 때는요, 우리나라 약간 장마와 비슷합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평상시보다 수위나 강의 넓이가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제가 요단강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요단강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적은 곳은 짧은 곳은 한 30m 정도. 그리고 이제 하루로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큰 곳은 한 100m. 그러고 보면 우리 한강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강은 거의 1km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강이요. 근데 수심이 한 1.5에서 한 중간쯤 가면 한 3m 정도 된다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기 때 이제 강이 범람할 때는 이 넓이가 가장 넓게 넓어지는 곳이 한 1.6km. 100m인데 1.6km 거의 10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좀 의문스럽긴 해요. 100m밖에 안 되는 강에 범람을 하니까 1.6km 거의 1.5배 10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게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끔요 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과대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볼 때는 조금 주성이라는 걸 볼 때는 좀 생각을 좀 하고 보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우기가 되면 강이 막 그렇게 범람을 하고 이제 바다 깊이는 3m니까 굉장히 좀 그래도 위험한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의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자, 담그는 정도가 아니라 잠기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잠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강물로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잠기니까 갑자기 요단강이 이전의 홍해처럼 기적처럼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막히니까 밑으로 흐르질 않겠죠. 자,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서 물가에 잠기자는 이 말씀이 꾀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는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멈춰버린 거예요. 물이 그치고 물이 한 곳에 쌓이고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바닥이 질박할 것인데 물이 마르면서 바닥도 어떻게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는 역사는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출애굽 시대에만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자들은 출애굽 세대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이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이 놀라운 역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담길 때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비교해 생각해보면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정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 침입을 하면 모집을 합니다. 나팔을 막 불어서. 그럼 군대들이 이제 군사들이 모집이 돼 있겠죠. 그래서 모집된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첫 전투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서 군사 4,000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고 나서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전투는 그런 거예요. 밤낮으로 전투하지 않습니다. 해가 떴을 때만 해요. 왜냐면 어두워지면 서로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본문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지명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을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의 패배 원인을 생각해요. 원인은 분석이 안 됐어요. 원인은 분석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한 것이 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문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때 함께 그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보면 옆에 있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들이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에 그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고 반대로 그의 함성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그들의 신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언약궤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군대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사기는 막 하늘을 막 찌르듯이 막 올라갔고 반대로 블레셋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이 다음의 전투에 승리할 것처럼 보여요. 싸움은요 사기거든요. 기싸움이거든요. 사기가 올라가면 그만큼 승리할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요단강이 갈라진 그 역사가 또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저 블레셋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언약궤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그들의 앞서 나간 것이 언약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이 언약궤가 앞서가면 그냥 그 뒤를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7일 뒤에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언약궤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올 때 모든 군사들이 막 황홀성을 질렀던 거예요.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전투가 시작이 돼요.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은 이스라엘 군대와 사기가 땅에 떨어진 블레셋 군대가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전투의 결과는 첫 번째 전투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 없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어떤 일이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4장 끝부분 가면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 죽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뭐였더라? 그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이요 첫 번째 전투가 하고 나서 우리가 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그 승리하고자 생각해낸 방법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 처참한 패배를 불러오는 악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여리송 주변을 돌았더니 그 견고한 여리송이 무너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언약궤를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말았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원래 마가복음을 보다가 믿음 없는 그 우리의 행동들, 신앙의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믿음 없이 흉내내는 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신앙을 흉내내는 그 행동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언약궤가 오면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 믿었어요. 믿었어요? 본인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등장하자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막 겁을 먹을 정도로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오랜 시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호수아서 그 3장과 4장과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이 내 생각일까 아니면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시오. 또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일까 아니면 내가 믿음은 없는데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내가 말씀을 달달달 애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을 받았다는 건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행위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행동이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요, 이 한국 땅에도 엄청난 붐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1907년도 평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적 혜택이 바로 그때에 맺었던 열매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요, 평양 대부흥을
초대교회의 부흥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를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것을 했냐면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정말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7년도를 보면 대규모의 집회들이 막 개최가 됐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는 막 부흥회를 막 했었고 평양 대부흥에 대한 신학적 연구들도 막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20년이 조금 안 돼. 지금 시점을 보면 한국교회는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진짜 작은 교회들이 많은 소규모 교회들, 중소 작은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요. 대형 교회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형 교회를 제외한 많은 교회요 주일학 교회가 없습니다. 뭐 인구가 감소한 원인도 있겠지만 더는 어린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년, 25년 전만 해도요 노방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방 전도 하러 가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가는 곳은 아니래요. 엄마가 교회 가면 안 된대요.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녀들은 교회를 보냈거든요. 교회 가면 그래도 뭔가 좋은 걸 배운다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회 가는 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린 시절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주일학교와 학생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교회를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처참해요. 이제 교회는요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만 남아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면 너네들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다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누가 교회 집사를 직분을 받았던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자기네 부모님들은 다 교회를 다녀요. 뭐 권사님들도 있고 청년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의 자녀도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안 다녀요. 그러니까 보면 10대 때 20대 그렇게 뭐 30대 초중반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40대 중반 되면서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년 전에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을 꿈꾸면서 그때처럼 100년 전처럼 막 부흥회를 열고 막 함께 막 뜨겁게 찬양하고 자신의 막 제대로 고백하고 울부짖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막 찬양 집회를 젊은 친구들과 함께 많이 다닐 때였거든요. 유명한 찬양 집회, 뭐 화요 집회, 목요 집회 다 열심히 다닐 때였어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막 넘쳐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흉내만 나는 신앙생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과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상에 일어났던 사건의 시간차가 약 3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재현하면 자신들에게 승리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행동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건 처참한 패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0년 전에 부흥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부흥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300년 전에 있었던, 왜 12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언약궤가 있음에도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을 때는 에레미야서 7장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이에요.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덧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덧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 꿇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패배한 원인은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원인을 찾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패배했을까 생각해보다 그냥 11개만 갖고 오면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들의 전투의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절에 나가고 다른 신을 믿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먼저 의지하고 먼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돈을 최고라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 생각하면 건강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우선시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오늘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에요. 요즘 TV를 보면 참 점집, 타로, 무당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도시에만 가도 조그마한 뭐 건대 이런 데 조금 이렇게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가면 진짜 점집이 많아요.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들, 그분들의 사건의 중심도 보면 무당 얘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무슨 이렇게 그냥 미신들이 넘쳐나는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미신에 빠져 있거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2007년도에 이 땅에 다시 부흥이라는 명분 안에 많은 교회가 막 부흥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떠한 집회 영상이 그 당시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어요. 어떤 거였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한 도시의 지역에 절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지역에 무슨 절이 있고 이 지역에 어느 동에 무슨 절이 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막 절들이 다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막 진짜 무슨 광신도처럼 막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저 절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여줘 외칩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 퍼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무너뜨리실 겁니까? 여러분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일으킨다는 명목 아래 젊은이들이 막 이상한 거에 빠져갖고 엄청나게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절간에 가서 막 찬양을 부르고요. 절에 가서 막 기도하고요. 여행 금지 구역에 성교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탈레반에게 다수의 학생들이 붙잡혔죠. 그래서 엄중된 사건이 있었고 2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있었어요. 성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지역에서 성교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앞집에 한국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거기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둘 다 선교사라는 걸 몰랐대요. 왜냐면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칵이 되는 순간 교회가 그냥 몇십 년 동안 고생했던 그 교회 커뮤니티가 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이스라엘 내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우상 숭배라는 건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절들을 무너뜨린다고 교회가 붕이 됩니까? 아니에요.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처참한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자세한 이유가 에레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한번 서로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는 막 스마트폰을 찾아서 옛날처럼 막 장세기 줄 혼자 내가 궁식 장세기 줄에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금방 다 찾는데. 자, 7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면서 한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실로에서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12절에 등장하는 실로가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백성들이 믿음으로 생각했던 그 행위,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들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땐 그것이 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믿음 없이 신앙을 흉내내는 행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없이 예배드리고, 믿음 없이 헌금 드리고, 믿음 없이 희생하고, 믿음 없이 헌생하는 건 우리한테 보면 그게 믿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행위가 왜 악이었을까?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바로 에레미야서 7장 5절부터 9절까지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거짓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넘쳐나는데 여호와께만 있다고 너희들이 승리하겠느냐? 그 모든 행위가 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2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계속 등장해요. 종합해보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가운데 행동만, 어떤 행위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았죠. 근데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지켰다가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그냥 무시했다가 또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또 지켰다가 또 자신들이 볼 때 좀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또 안 지켰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는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무시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아슬아슬을 얘기할 때 나에게 더 이득이 생길 때는 그쪽으로 가고 또 힘들면 또 이쪽으로 왔다가 이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돌아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아야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울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그것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인데 이때도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때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씀,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꾸죠. 그럴 때 블레셋을 그들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아니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죄라는 뜻은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 이 정도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건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그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울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서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흘린 눈물은 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100년 전에 부흥을 꿈꾸며 20년 전에 우리는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부흥의 모습은 흉내를 냈는데 삶은 그때 바뀌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도는 있었는데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막 찬양할 때 드럼 치고 막 틱틱딱 치니까 막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집회에 나와서 그들의 삶이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집회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집회에 가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나와서 내 삶이 변화가 없다? 여전히 내 가치는 돈에 있고 내 가치가 성공에 있고 내 가치가 내 소원 성취에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건 다 여전히 자기 우상 숭배, 내가 본인이 우상인 삶을 살아가면 다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지적받으면 뭐합니까? 그 순간 잠깐 감동하거나 죄책감에 눈물 흘리고 바뀌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부흥이 걸렸지만 교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똑같아요. 성공이 축복이고 많은 것을 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합니다. 잘 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여전히 지금도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서 바뀐 건 아무 없다니까요.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흉내는 냈는데, 그래서 부흥회는 막 열었는데 지금도 20년 전에 2007년 이후로 20년 가까이 지난 시간에 오히려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참합회가 지금 한국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은 뭘 통해 주어집니까?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수가 믿음이 선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도 친구들 함께 만나면서 농담을 했어요. 너희들 교회에다 12조 바치지 말라고. 돈 교회에다 갖다 바치지 말라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싫어해요. 가서 목사질 한다고. 근데 어렸을 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행위를 하는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더는 믿음 없는 행동들을 그만 멈추셔야 돼요. 믿음 없는 가운데 흉내내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 구원도 여러분에게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